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추수감사주일, 새가족 초청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일이 있고 바쁜데 우리 또 새롭게 우리 교회 또 모처럼 또 오신 분도 있고요. 또 처음 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벽에도 한 분이 나오셨고요. 또 오늘 오전 또 우리 청소년 예배 가운데 또 부모님 두 분이 또 나오셨고, 또 오늘 이제 낮 예배 또 작년 예배 또 여러분 나오셨습니다. 우리 주연이 또 언니도 이렇게 또 같이 나와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승희 자매들 우리가 기도 대학교 2학년 다니고 있는데, 또 동균이 누나 또 이렇게 엄마랑 이렇게 같이 나와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잘 보여요, 저?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을 쓴 세계적인 리더십 전문가 스티븐 코비가 쓴 오늘 내 인생의 최고의 나라는 책에 그 남태평양 키니와타라는 그런 작은 섬에서 일어난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섬에 이제 굉장히 성실하다고 소문난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자니 링고란 청년입니다. 그런데 그가 무슨 일로 동네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그가 결혼했는데 그 장인에게 암소 8마리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섬에는 결혼할 때에 남자가 여자 아버지에게 암소를 대가로 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여자가 예쁘고 신부감이 예쁘고 매력적이면, 그렇게 생기면 염소 4마리를 줍니다. 그보다 조금 못하다 생각하면 염소 3마리를 주고요. 또 그보다 못하면 2마리, 1마리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다지 예쁘지도 않고 매력적이지도 않은 그 여자를 아내로 삼으면서 무려 암소 8마리를 준 겁니다. 태평양에서는 주로 몸이 이렇게 몸집이 좀 큰, 살이 좀 있는 그런 여인이 인기가 제일 좋습니다. 신부감으로 최고입니다. 이 사리타라는 이 아가씨가 몸이 굉장히 말랐습니다. 어깨도 구부정하고 또 매우 빈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여자에게 이 멋진 청년이, 성실한 청년이 암소 8마리를 주었으니 동네 사람들이 다 그를 비웃었던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 한 작가가 이제 이 자니 링고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링고의 아내를 보는 순간 소문과는 달리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들어갔더니 이 작가를 보고 활짝 웃는 겁니다. 빛나는 눈, 자신에 찬 미소, 당당한 걸음걸이, 정말 멋진 여인이 이 작가의 눈앞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는 그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정말 아내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최고입니다. 어떻게 소문이 이렇게 다를 수 있는가요? 남편이 말합니다.
저는 결혼하기 얼마 전에 여자들끼리 모여서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여자는 나는 시집 올 때에 암소 4마리를 받고 시집 왔노라고 많은 사람들이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는 다른 여자는 4마리가 뭐냐고, 나는 5마리를 받고 왔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한 사람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이 여인은 시집 올 때 1마리를 받고 온 겁니다. 그래서 아무 말이 없습니다. 여자의 가치를 바로 암소 수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 아내가 만일 암소 1마리나 2마리를 받고 왔다면 그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평생 결혼해서 살면서 자기는 암소 1마리, 2마리 가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내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자부심을 가지려고 암소를 더블로 8마리를 제가 결혼 때 준 것입니다. 암소 8마리의 가치를 내 아내에게 쳐준 순간 아내는 정말로 내가 세상에서 이 섬에서 8마리의 가치를 가진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 자신이 스스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가치 있게 봐주는 눈, 넉넉하게 평가해주는 따뜻한 마음, 그렇게 대우해주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줄 때에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이, 자녀들이 살아나고 거듭나고 자존감을 갖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암소 몇 마리에 해당하는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성경에 보면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이 욥이 친구에게 말합니다. 나는 구더기 같은 사람이다. 벌레같이 하찮은 존재라고 친구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가요? 믿음이 있는 욥이 그렇게. 다윗은 어떻습니까? 시편 22편 6절에 보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본래 우리는 사람이 아니고 구더기와 벌레 같은 그런 죄가 많고 연약하고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의 마음이 가장 사람의 마음이 더럽다고요. 세상에 사람의 마음이 가장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겉모양은 멋있고 겉모양은 꾸미고 화장도 하지만 그 속에 있는 사람의 마음은 냄새나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그런 마음들이 사람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고 더러움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구더기 같은 존재, 하찮은 존재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를 멋지게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내가 그런 너를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온 우리 여러분, 우리 새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간 부르지 않으면, 이끌지 않으면 여기 와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주고요. 여러분의 생각을 붙들어주고요. 함께 가자. 함께 나가보자. 그래서 함께 오늘 여기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가 스스로는 미천하고 하찮은 존재라고
요즘 더 그렇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요. 서로 비교의식이 너무 강한지,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또 자기보다 약하고 못한 사람 무시하고 사는지. 그럴 때마다 우리도 모르게 점점 줄어들고 위축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 우리지만 하나님이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최고의 존재로 내가 널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구더기나 벌레 같은 인생이 이렇게 최고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될까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사람 보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 존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아주 고귀한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부모가 생각할 때 여러분의 자녀보다 더 잘나고 똑똑한 자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부모의 눈에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세상에서 최고입니다. 누구와도 바꿀 수 없어요. 내게 보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보석이라. 저도 형제가 있는데 보석이요.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 애들 많이 있죠. 그래도 네가 보석이야. 그때도 보석이고 지금도 보석이고 앞으로도 보석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 보석이라는 보석. 존귀한 존재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를 그렇게 귀한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그렇게 되신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지은 죄가 다 용서받고 없어지고, 우리 속에 냄새나고 더럽고, 또 돌아보면 그런 일들, 부끄러운 일들, 참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지우고 싶은 그런 일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그 모든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냄새나는 것들, 아쉬운 것들, 잘못된 것들 다 씻어주고 나를 깨끗하게 하나님 하시고 나를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하나님 누구를 사랑합니까? 여러분 누구를 사랑합니까? 누구를 가장 사랑합니까? 내 몸에서 태어난 내 자녀를 세상에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부모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오늘 여러분과 저를 누구보다도, 세상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존귀히 여기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피 흘려서 십자가에 죽으신, 값없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어느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옵니다. 아버지, 제 재산을 좀 상속해 주십시오. 유대인들은요, 재산 상속은 아버지가 죽을 때,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 상속을 해줍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관습입니다. 오늘 재산 상속을 요구한 둘째 아들의 모습은 옳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이 끈질기게 와서 아버지에게 자신의 것을 상속해 달라고 합니다. 주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 아시죠?
자녀 이긴 뭐가 없어요? 부모가. 부모가 안 주고 싶어요? 안 해주고 싶어요? 그렇게 지금 해주면 시기가 있잖아요. 근데 또 자녀가 때를 쓰고. 저도 공무원 생활 21년 하고 목회 시작했는데요. 그 공무원 선배들 이제 30년 하고 은퇴하신 그분, 그때는 연금으로 할까? 그럼 일시금으로 받을까? 근데 큰아들이 사업한다고. 큰아들이 사업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일시금으로 받았어요. 받으니까 큰아들이 힘드니까 빌려달라고 아버지. 이자까지 쳐서 주세요. 빌려주세요. 안 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히 아버지가 퇴직금 받은 줄 아는데 한 절반 뚝 떼어줬습니다. 그제야 또 둘째 아들이 또 와고 아버지 우리도 필요해. 이번에 뭐 좀 옮겨서 좀 늘리려고 하는데 필요해. 또 줬어요. 그리고 이제 IMF 터지고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은퇴 공무원들 이제 1년에 한 번 초청해가지고 식사 대접하는데 그분이 왔는데 참 남루하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점심 먹고 이제 차 한 잔 대접해드리고 그런데 막 간다는 거예요. 아니 왜 가시려고? 아파트 경비 섰는데 가서 교대해줘야 된다. 자녀에게 하나도 없이 다 주고 돈 한 푼 없이 공직생활 33년 했는데 하루 가서 경비해가지고 한 달 벌어먹고 사는 그런 인생으로 참 그런 삶을 사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대로 받았으면 한 달에 300만 원, 400만 원 받을 건데 왜 그렇게. 원래 이 아버지도 자식이 달라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준 겁니다. 이 재산 상속을 받은 이 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며칠 있다가 도시로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가 생각합니다. 이 녀석이 그걸 가지고 객지에 나갈 것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몰래 상속받자마자 여기저기 이야기해가지고 그냥 정상적인 금액보다 더 싸게 그래야 팔리지 않습니까? 하여튼 돈 된 게 싹 아버지 몰래 팔아가지고 다 챙겨서 객지로 나가버린 겁니다. 나갔더니 어째 결혼하지 않은 이 청년 나갔더니 휘황찬란하고 멋진 도예지의 불빛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부모도 없고요. 두둑이 가져온 그 유산을 가지고 날마다 친구들 불러서 먹고 마시고 성경에 보니까 창기집에 가가지고 친구들 가서 먹고 마셨어요. 얼마 가지 못했어요. 다 돈이 떨어졌습니다.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좀 빌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돈이 있을 때 친구지. 돈이 없으니까 누구 하나도 자기에게 만나주고 연락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흉년이 듭니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돼지 치는 돼지 농장에 들어가서 돼지 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데 그것도 임금을 못 받아요. 왜? 그 농장도 어려우니까. 먹을 것도 안 줍니다. 돼지에게 주는 귀염 열매, 돼지에게 주는 그 열매를 배가 고프니까 거기서 손으로 집어서 먹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 내가 행복하고 내가 부자가 될 줄로 생각했는데 그의 인생은 자신이 원하는 것 참 반대 방향으로 깊은 나락에 떨어지고 수렁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밑에서 간섭받고 형에게 잔소리 듣고 이제는 내가 자유다.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했는데 오히려 그에게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면 좋아질 것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에 빠져버리고 만 거지. 하나님은 이 고난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하고 먹을 걸 가지고 서로 다투는 참 그런 신세가 됐으니 얼마나 참 최고로 나락에 빠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둘째 아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 마음속에, 작은 아들의 마음속에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을 그 속에 주십니다. 그는 깨닫습니다. 자신의 모습, 처참한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속으로 회개합니다. 내가 왜 아버지의 집을 떠나왔을까? 왜 내가 여기 와서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죄를 짓고 그렇게 내가 살았을까?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합니다. 18절에 스스로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부모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죄를 지은 것뿐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죄를 지은 겁니다. 작은 아들은 스스로 고백하고 이제 결단합니다. 무슨 결단합니까?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내가 죽지 않고 이 어려움 속에 살 수 있는 길은 다시 내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우리 아버지 집이 넉넉하고 살만하고 내가 거기서 편안하게 내가 누리며 살았는데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참 선택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저도 인생 돌아보면서 30대 중반에 참 잘못된 선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줄 몰랐는데 그 선택 때문에 엄청난 고통, 엄청나게 수년 동안 힘들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다시 내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까? 왜? 집엔 내가 받을 재산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형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자식 그럴 줄 알았다. 그때 형이 뭐라고 하더냐? 같이 집에서 함께 일하고 우리 집같이 좋은 집이 없고 우리 집같이 행복한 집안이 있고 우리 부모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 형이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그 형이 들어가면 누구보다 자기를 힘들게 하고 정죄할 것인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데 여러분, 살 수 있는 길은요,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 돌아가자.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야, 오지마. 넌 이미 자식으로서 끝났어. 대문으로 밀어내든지 또 형의 그 눈살 어떻게 하나. 그래도 결심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세상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생각지 못한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하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직장이 무너지고 그건 누구의 탓입니까? 내 탓이 아닙니다. 자, 그런 속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탕자가 이제는 그렇지만 내가 집으로 돌아가야 돼 라고 생각을 정리하고 털어버리고 돼지 쥐업 열매, 돼지 먹은 거 다 놓고 있는 그대로 더러운 옷, 냄새나는 옷 그대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탕자가 가장 잘한 일은 뭐예요? 이제는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한 게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 아버지가 받아주지 않으면 나는 그냥 품꾼으로, 일꾼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집에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문을 열어놨습니다. 아니, 왜 아버지? 이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간 후에 아버지의 마음은 날마다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흉년이 더나 들 때에 이 아들이 밥은 굶지는 않고 있는지, 굶어 죽지는 않았는지 걱정이. 옆에 다른 수소문하고 물어봤어요. 혹시 우리 아들, 작은 아들 소식 아냐? 예, 전번에 막 잘 나가던데요. 근데 나중에 소식이 들리는데, 그때 돈 다 까먹고 어디로 갔는데 어디로 간지 모르겠어요. 사라져버렸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 시골 구석에 가서 돼지 농장에 가가지고 돼지 치고 있는데 뭐 알 리가 없죠. 돌아오라. 어느 날 오후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데 저 멀리서 삐쩍 마르고 옷은 아주 나무하고 거지꼴을 한 젊은이가 쭉 자기 집 쪽으로 걸어. 이렇게 아버지가 집에 나가서 대문에서 이렇게 보니까 점점점 가까이 오는 거 보니까 수년 전에 나갔던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모습만 봐도 알고요. 걸음걸이만 봐도 압니다. 우리 둘째 아니야? 그 마루에서 보고 있던 이 아버지가 신발도 신지 않고 막 달려나와서 보니까 자기 아들이 품에 안고 얼굴 부비고 잘 왔다. 그 당시에는요, 아버지가요, 신발 신지 않고 이렇게 주인은 신발 꼭 신어야 돼요. 그리고 자식이 오면 가서 막 좋다고 가서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채통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했으면 다른 사람의 눈도 의식하지 아니하고 달려나간 거예요. 그 아들을 측은하게, 성경은 측은하게 여겼다. 참 중요한 말이에요. 측은하다는 말은요, 그 거지꼴이 되어서 돌아온 그 아들을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창자가 꼬일 정도로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 없는 애탄 마음. 자식이 힘들고 자식이 어떤 일로 고통당하면 부모의 마음이 두 갈래 세 갈래 막 찢어지는 거 고통스러워. 우리 노영정 집사님도 둘째 아들 먼저 보냈는데 그 아들은 아주 중병에 걸려서 얼마나 그 얘기를 들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치료하려고 막 서울에까지 광주에서 막 올라가. 차로 150, 160은 보통 놓고 그 아들이 그냥 천천히 아버지 가시라고. 아버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 자식을 사랑하는 불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예수님 믿다가 또 예수님 믿지 않는 그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에 이렇게 이런 반응이 잘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고 내가 너의 앞길을 인도해 주겠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내 안에 평안이 있고 내 안에 은혜가 있느니라. 이 아들을 이 아버지가 종들에게 명합니다. 가서 얼른 빨리 씻을 물 가서 데우고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라지 반지를 끼우고 그리고 신발을 신게라.
이 세 가지는요, 이제 다시 원상태로 아들의 자리로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 옷을요, 보니까 원어에 보니까 스톨레인데요. 이 옷은요, 주로 왕이나 제사장들이 같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에요.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고 아버지의 속을 썩히고 불효했지만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최고의 자리로 다시 자식의 자리로 다시 세워 주시기 위해서 옷을 선사한 겁니다. 신발을 신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 아버지가 이웃에게 다 종들을 보내서 알립니다. 귀한 손님들이 오면 대접하려고 한 송아지를 잡아서 소가 최고의 그런 짐승 아닙니까? 가장 비싸고 소고기가 지금도 가장 비싸죠. 송아지를 잡아요. 소를 잡아요. 그리고 잔치를 베풉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극심한 중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습니다. 이 작은 아들도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흉년의 때 아마 길거리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아들은 죽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다시 살아왔다는 거예요. 살아온 자체 얼마나 기쁜지. 이 아들이 한데 아무도 없어요. 이 아들이 가장 중요한 선택, 최고의 선택은 아버지 집에 돌아온 겁니다. 아버지를 떠난 것이 죽음입니다.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이 생명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과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분리되면 그것은 영적으로 죽은 인생입니다. 그냥 죽은 인생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예수님께 돌아오고 교회에 나온 것은요, 사는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귀한 또 자녀들도 잘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우리 영혼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은총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다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됩시다. 돌아와서 믿으면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면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모든 것들이 바로 나의 것이 됩니다. 우리 부모의 것이 나중에 부모가 돌아가시면 부모의 것이 누구 것입니까? 자녀의 것입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제가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 혈육으로 그 피를 통해서 재산이 이제 상속된다. 그러니까 그 부모의 재산이 상속이 되는데 직계 피를 하는. 그러니까 아들과 딸에게만 된다는 거예요. 며느리나 사위한테는 법적으로 1푼도 0.001% 안 갔다는 거예요. 그 중에 또한 그래 참 피가 중요하다. 이 둘째 아들 자식답지 못했지만 그 피가 아버지의 피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의 피가 영적 우리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비한 모든 것들을 아끼지 않냐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에스겔 18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랴. 그가 그 길에서 악한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아무리 악한 자를 알지라도
불효막심한 자라 할지라도 그가 돌이켜서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누구보다 기다리고 기뻐하신다. 오늘 여기에 모인 여러분 모두가 다 그걸 내려놓고 돌이키고 다시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자격을, 상속권을, 재산권을 받게 되는 그런 자격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탕자와 같이 불순종하고 그의 갈 때에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합니다. 우리 안타까운 마음으로 창자가 꼬이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오른편에서 앉아 계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도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서게 하시고 회개케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처음으로 나오신 분, 또 오랜만에 나오신 분, 또 우리 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이 시간 누구보다도 기뻐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내가 영원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내 안에 있으라, 믿음 안에 있으라. 오늘 그렇게 여러분 한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앞에 모시고 나오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 오늘 다니엘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구보다도 존귀하게 여깁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보배로운 존재로 여깁니다. 그것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최고로 존귀한 사람, 그리고 최고로 보배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암소 8마리 가치가 아니고 여러분 암소 100마리의 가치보다 더 하나님이 귀한 사람,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승희가, 주연이가 부모가 이렇게 염소 8마리, 100마리, 1000마리하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여러분은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서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주님 나라에서